오늘 본문은 한국불교의 가람, 한국불교의 사찰, 한국불교의 절, 가람, 사찰, 절 똑같은 명칭입니다. 그 한국불교의 사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에는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찰 이름만 봐도 그 불교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절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가 부처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려면 절 이름을 쭉 보면 그 이름이 모두가 부처님을 표현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도량입니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도량. 그래서 여기서는 미타도량이다. 그러면 아미타불님이 머무시는 도량을 미타도량이라고 그러고, 관음도량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머무시는 도량을 관음도량이라고 그러고, 약사도량이라고 그러면 약사열애불이 머무시는 도량을 약사도량이라고 그러고, 석가도량,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무시는 도량이 바로 석가도량이죠. 그러면 그 사찰에는 의뢰의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 그 장소가 불국이 돼야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불국이 되지 않고는 부처님이 안 계셔요. 계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몸이 있으면 부처님 국토가 있게 마련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몸을 정보, 발을 정자, 보답할 보자, 부처님의 그 몸의 보답으로 이루어진 몸을 정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몸이 의지에 있는 국토를 몸이 의지한다 이래가지고 의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과 불국토는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늘 함께. 그러면 이 땅을 불국토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세간인데, 이 중생세간을 이제 어느 정도 이만큼을 부처님 도량으로 만든다, 이렇게 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님을 모시면 이 중생세간 사바세계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그 도량이 되고, 석가도량, 거기가 바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도량이 되고, 미륵불이 계시는, 미륵불 어디 계시죠? 예, 그 도설천 도량, 도설도량이 되는 거예요. 또 약사열애불이 계시는 저 동방 만월세계 만월도량이 되고, 또 그곳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정각도량이 되고요. 또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설법도량이 되고, 수행하시는 수행도량이 되고,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소멸도량이 되고, 만복을 성취하는 복전도량이 되고, 그게 사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 안에 절문 딱 열고 들어가면 그곳은 부처님 도량이다. 그곳은 업장 소멸하는 도량이요. 도량은 장소라는 뜻이죠. 장소. 또 소원 성취하는 도량이요. 만복을 이루는 도량이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는 도량이요. 바로 극락도량이요. 불만을 하나도 모르는 지족, 알지자 족할 쪽자. 이 지족을 도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솔함이라고도 하고 지족함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만족을 한다. 그 도솔천에는 불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족도량이다. 그 절문 딱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하면 사바세계 대한민국 어디 몇 번지 몇 호 그게 아니고 여기는 바로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 정각도량. 여기는 어떻게 되냐? 무유중고 단수제락이라 고통이 하나도 없는 곳,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 불만이 하나도 없는 곳, 오직 만족만 있는 곳, 늘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곳, 항상 불자들이 수행하시는 곳,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는 곳, 이렇게 믿고 이렇게 건설한 것이 사찰입니다. 그 모든 사찰, 창건 유래에 이런 걸 보면 그 창건에 대한 그 연기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찰에서는 보통 왜 일어나는 걸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찰에서는 그 유래와 역사, 내력을 연기문이라고 이렇게 써요. 참 묘해요. 그러니까 통도사 연기문 그러면 통도사가 어떻게 해서 언제 이루어졌고 어떤 인연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 유래, 성립, 내력 이런 것들을 전부 연기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찰 연기에 보면 전부 그런 것이에요. 예, 아미타불을 여기에 모셔서 이곳을 바로 극락세계로 조성을 한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은 다 사바세계의 고통을 여의고 이게 무유중고예요. 극락세계는 뭐냐? 무유중고. 중자는 많을 중자인데 많은 고통 하나도 없고요. 단수제락.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는다. 반야도량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무유공포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반야도량이에요. 극락도량에 가면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게 극락도량이고 반야도량은 무유공포니까 무유공포 어디에 나오죠? 반야심경이 나오죠. 반야는 공포가 없다. 부처님 도량은 전부 반야도량이고 전부 전각도량이고 전부 극락도량이고 전부 도솔도량이에요. 이 업장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또 어리석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에는 공포가 있을 수 없고요. 업장 소멸하는 곳에 뭐 고통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사찰이죠. 그래서 사찰에 간다 그러면은 뭐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뭐 경상도에서 뭐 어디 경기도로 가고 뭐 저 강북에서 뭐 강남으로 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사바세계에서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거, 중생세계에서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 고통세계에서 바로 즐거움으로 가는 거, 두려움에서 바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지혜의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사찰로 가는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와서 그런 신심으로 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그런 신심으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 그게 불자입니다. 그래서 뭐 절에 와서 뭐가 저 밖에 신발 누가 바꿔 신었을까 봐 걱정하고 비 오는데
우산 바뀔까봐 걱정한다든지, 저것은 전화 못 받아서 뭐 안 될까봐 걱정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지어놓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믿는 만큼 되니까. 믿는 만큼. 이것은 바로 극락세계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는 곳이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곳이다. 그 보리수나무 밑이 정각도량인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이 정각 성불하신 그 보리수나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설법하셨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녹야원을 그대로 이 땅에 옮겨놓은 게 그게 사찰이에요. 또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다 그러면 그 영축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그게 우리나라의 사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첫째는 이제 결계를 합니다. 맺을 결자, 이 세계 개자. 결계라는 건 여기서 요만큼, 이 사바세계 여기만큼 요 구역을 부처님 도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맺어놔요. 경계를 맺어놔요. 이게 결계예요. 그 다음에 정지를 해요. 그 구역을 정한 그 안에는 어떠한 혼탁함이나 더러움도 없이 깨끗하게 한다. 이게 깨끗할 정자, 땅지자, 정지를 해요. 이렇게 결계 정지를 한 다음에 장엄을 합니다. 장엄이라는 게 이제 법당이에요. 온갖 건물을 잘 지어요. 그렇게 이 건축을 해서 이 불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처님 불자, 궁전이라는 전자, 불전을 잘 지으면요, 그 다음에는 탑상을 안치 않은데 탑을 세우고 부처님 존상을 모셔요. 그렇게 해서 이 사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결계를 해서 정지를 딱 해놓으면 그건 청정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정지. 거기는 청정한 불도량이기 때문에 사바세계 안에 있어도 그곳은 정각도량이고 극락도량이고 도설도량이고 설법도량이고 수행도량이고, 중생이 수복멸제하는 도량이다. 복을 닦고 죄를 소멸하는 도량이다. 이게 사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결계를 어떻게 하나, 정지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천수경에 보면 왜 나무상주 시방불, 시방법, 시방성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삼업진언서부터 있죠. 그게 결계 정지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정삼업진언 옴사바바바수다 살바달마사바바바수도하 옴사바바바수다 살바달마사바바바수도하 옴사바바바수다 살바 사바바바수도함 계단지는 옴바라누아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 사야홈 옴바라누아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 옴바라누아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홈 건단지는 옴 난다 난다바리 사바하옴 난다 나지 난다바리 사바하옴 난다 나지 난다바리 사바하 정법계지는 나자색선백 공정이 엄지역기명주 진언동법계 중용제제 일체 초계 처당가 찬자문 나무사만다 묵다남 나무사만다 묵다남 나무사만다 묵다남 이제 부처님 모시려면 첫째, 부처님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삼업을 청정해야 한다. 이게 정삼업진언이거든요. 계단진언이라. 단이라는 건 만다라인데, 만다라. 만다라라는 것은 단이라는 의미고, 그 단에는 무슨 단이냐? 불부, 보살부, 신장부, 이 삼부가 다 구족하게 갖추어진 단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할 때 보면 요건 만다라, 이렇게 만다라를 세우고자 한다. 그 만다라에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구역, 구마라집은 단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장 삼장법사는 윤원구족이라 둥그런 수레바퀴에 많은 바퀴살이 있어요. 그게 전부 그 수레바퀴 복판을 향해서 모아집니다. 그게 윤원구족이라는 얘기인데, 이 세상의 모든 그 훌륭하신 불보살님들이 다 이 단으로 오셨다, 이 소리예요. 그걸 만다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다라는 부처님, 보살님, 신장님 이 삼부 성존이 삼부 성존인데, 계시지 않는 분이 없고 오시지 않은 분이 없는 그 단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그 단을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게 계단이에요. 계단지너 10개자. 그 다음에 이제 건단지는 그 단을 세웁니다. 세워요. 그게 이제 건단입니다. 정법계진언, 정법계진언, 그 부처님 모시는 그 장소를 법계라고 그러는데, 법계는 온 삼천대천 세계, 온 세계가 다 법계지만, 그 장소에서는 그 부처님 모시는 그 법계를 청정히 한다. 그 어느 법계냐? 그 결계 내 법계, 결계. 결계라는 게 이제 줄을 쳐서 이 안에는 부처님 모시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맺어 놓는 거, 그걸 결계라고 그랬죠. 그 결계를 해서 그 안을 아주 청정히 하는 게 정법계진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법계진언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인데, 이걸 하기 전에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라자 색선백. 라자라는 건 글자를 나열한다 이 말인데, 그 다란이 글자를 써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옴만이 반매옴이나. 다란이 글자를 써서 줄을 쭉 칩니다. 그게 나자예요. 글자를 나열한다, 이게 나자예요. 나열할 나자, 글자 자자거든요. 근데 그 다란이를 쓴 글자 색이 아주 선백해요. 곱고 희다 이 말이에요. 라자색이 선백하다. 라자색 선백. 공점위엄지라 허공에 점을 뚝뚝 찍어서 장엄을 했다. 허공에 수를 놓아서
장엄을 한 것과 같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계인데요. 경계를 쭉 정해놓고 빙 둘러서 다란이를 써서 쭉 걸어놓으면 그 나열된 글자가 선백할 뿐 아니라 허공에 수를 놓아서 장엄한 것처럼 턱 보이잖아요. 그게 공점이엄지. 허공에 점 찍어서 그것으로서 엄지한다. 장엄할 엄자하고 갈지자하고요. 장엄을 한다 이거요. 그런데 그 장엄된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선하게 보이냐면 옆이 계명주를 치지어 정상이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금의 상투 계자가 있는데 상투에 숨겨놓는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보물 중에 제일 좋은 보물은 어디에도 감출 수가 없어서 임금의 상투 밑에 감춰요. 보물 중에 보물을 계명주라고 그래요. 저 계명주를 옆치 치지어 정상이라 임금의 정상 위에 딱 안치해 놓은 것 같다. 이게 옆이 계명주 치지어 정상 이렇게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원이 동복계 하니 이 정복계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이 진원이 법계와 같다. 진원 동복계. 무량중재제라 무량한 모든 죄가 다 제거해서 없어진다. 그 마지막 제자는 없어진다는 제자지. 무량중재제. 이 진원을 다 일심으로 외우면 모든 죄업이 다 없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체 초계체에서는 일체 여러 가지 더러움에 접촉한 곳에서는 초예체에서는 당가 차자문이라 마땅히 이 글자 다란이 문을 간직할지니라. 이제 그러고 정법계진원인데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중생세계를 딱 구역을 정해서 청정히 해가지고 부처님 도량으로 더 건설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이제 부처님 도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 도량은 어떠냐? 도량 청정 무하해하니 삼보 천룡이 이 강차지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악음지송 묘진은 하오니 원사 차비 밀가홍하소서 나무아이미 타불 도량 청정무하에 삼보천룡 강차지. 그 다음에 뭐죠? 악음지성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어디 나오죠? 이 말씀이? 전수경에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복계진원까지 다 한 그곳은 청정한 도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량이 청정해서 하회가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삼보천룡이 강차지라. 삼보
천룡은 호법신장이거든요. 불법성 삼보와 호법신장이 모두 이곳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뭘 할 거예요? 아금지송 묘진은을 지송하오니 원사자비 밀가옷 원컨대 차비를 내리셔서 가호를 주소서. 그게 이제 사찰이 건립된 다음에 기원하고 그 수행하는 그 염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도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정한 도량이 이제 이루어지면 삼보님이 다 강림을 하시는데 그 삼보님이 강림을 하시는 형상은 탑상이라고 그래요. 본래 불탑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찰 건립을 보면 부처님 모시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탑인데 그 역사로 보면 탑을 먼저서 모셔서 모든 기록에 보면 전부 탑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삼국유사에도 보면 탑상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탑을 먼저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사리를 모셨는데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사리를 모시면 사리 모신 것이 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부처님 형상이 또 모셔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탑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탑을 모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탑상도량입니다. 이게 탑과 불상을 모신 곳이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을 이야기하면 당탑가람이라고 당이라는 건 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탑이에요. 그래서 당탑가람이다. 탑상도량이다. 그게 그냥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게. 그 탑은 1탑, 쌍탑, 3탑 이렇게 돼 있어요. 1탑은 이제 보통 저 산지에 있는 사찰, 산 꼭대기에는 보통 1탑을 모시고요. 쌍탑은 야지, 평지. 평지에는 보통 탑을 2탑을 모시는데요. 이게 동서 쌍탑도 있고 남북 쌍탑도 있고 뭐 같죠. 뭐 남북으로 안치되어 있으면 남북 쌍탑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지 평지 중에 탑을 셋을 모신 그런 사찰이 있는데 이거 삼탑가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탑가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로 평지 사찰에 삼탑가람이 있어요. 다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모시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사찰 그 법당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단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걸 3단 설치라고 합니다. 3단. 상단, 중단, 하단. 상단은 어딜까요? 상단은 물론 부처님 모시는 데죠. 틀림없죠. 또 중단은요? 신중단. 하단은요? 예, 어디라고요? 예? 영단, 하단?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 상단은 불보살단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보살님을 모시는 단을 상단이라고 합니다. 중단은 신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님을 모시는 곳이 중단이고 하단은 이제 단을 높이면 안 돼요. 거기는 보면은 이제 뭐 한자 이상 높이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영단인데 영단은 그게 감노단이에요. 감노단. 그 이제 감노왕열애를 모시는 데가 아미타불입니다. 그 단에. 그 감노단, 시식단. 그래서 그 법식을 베푸는 곳이 거기에 이제 영단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바로 극락세계인 거예요. 극락세계. 그래서 위패를 그 감노단에 떡 봉안하는 순간에 그 영가는 바로 극락세계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노단이에요. 그 영가가 지금 안치된 봉안된 그 단이 그게 그 감노왕열애를 거기 딱 모신다고. 그 감노왕열애가 아미타불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극락세계 아미타불님이 계시는 단인데
그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부를 이제 잘 하면 우리가 임종하기 전에 아미타불님이 오셔요. 이걸 이제 내영열애라고 하는 내영, 와서 환영해 가는 부처님이다. 올레자 환영할 영자. 그 미타 내영상이 있어요. 아미타불이 와서 환영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감로단에다가 이제 영가를 턱 모시면 바로 지금 극락세계 가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은 나무 아미타불 한참 하고 나서 극락세계가 정말 있을까요? 이게 까요 이런 신심은 절대 이게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까요가 뭐예요? 경전 다 봐도 까요는 없어요. 아유, 딱하니 이 영가 위패를 모시는 순간에 바로 감로단에 모셔서 지금 극락세계 가셨는데 오로지 염불하고 기원하면 그것이 할 일이지. 거기 까요가 왜 들어가느냐고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을 딱 설치해서 그 불보살님 모시고 거기다 공양 올리고. 그런데 이 중단은 의미가 둘인데요. 하나는 옹호신장이라고 해서 불법성 삼보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찰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아주 무서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척사현정이라고 삿된 건 물리치고 바른 것만 받아들인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신중상 보면 눈이 크고 아주 콧구멍이 넓어요. 근데 이거는 법화경의 신장님의 뜻이고 화엄경 신장님의 뜻은 화현입니다. 옹호가 아니고 화현.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법성 삼보를 옹호하지만은 내용은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장으로 화연해서 서가화연 금강신이라고 그래요. 금강이라는 건 이 세방망이 든 게 금강이거든요. 그게 세방망이 들고 있는 신장을 금강신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금강이 새 아닙니까? 근데 그 세방망이 들고 막 눈 부릅뜨고 막 코 넓히고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서가화연이다. 석가모니 화연이다. 이렇게 돼요. 그 신장님이 옹호신장도 되고 옹호신장은 바로 화현신장이다. 석가화연이다.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불부, 보살부, 신장부를 합해서 삼부 만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또 각부 존상이라고도 하고요. 각부라는 건 불부, 보살부, 신장부가 각부 아니에요. 그 모든 형상이 신장상이나 보살상이나 불상이나 전부 존상인데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이제 상단, 중단이고요. 그 하단에는 일체 중생의 혼령을 다 모셔서 극락세계 왕생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영열애가 항상 계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해가는 열애, 맞이해가는 열애가 항상 그 계시는 감로단이니까 거기에 또 올려 모시면 그게 위패 봉안인데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접인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접인도사예요. 아미타불이 영접할 접자, 인도할 인자 있잖아요. 접인이요. 그래서 이게 나무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게 성원왕생, 성원성취입니다. 그 원력을 타고 탈승자가 있어요. 원력을 타고 극락왕생하고 원력을 타고 소원성취하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그건 승원이라는 건 뭐냐? 관세음보살도 모든 중생을 다 이곳 괴로움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으니까 그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우리가 타는 거예요. 이제 아미타불도 일체 사바세계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으니까 그 아미타불의 원력을 우리가 타고 간다. 이게 성원이에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미타불의 원력,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내가 타고 간다. 신심으로 바로 이제 부처님이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에 의해서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심입니다. 거기다가 뭐 될까 안 될까 이 깎아는 절대 해당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더 모십니다.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에게는 그 많은 의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믿고 부처님을 딱 모시면 언제나 부처님이 여기에 더 상주하시는 걸로 딱 믿고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법문 듣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면 그게 신심인데 그 신심 내는 순간이 바로 발심이에요. 발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신심 내는 순간이 바로 발심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발심은 바로 성불이에요. 발심은 시작이 바로 결과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 세 마음 갖지 말고 절문 딱 열고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절 한번 딱 올리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도 성불하는 거다. 발심이 성불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그런 예배 한번 딱 올리는 마음 내는 순간에 우리도 바로 성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바로 끝이다 이 말이죠. 끝이 바로 시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이게 반드시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탁 맺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딱 가지고 보면 처음에 심었던 씨앗하고 똑같아요. 맞죠? 네. 씨앗과 열매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법문이요. 아니 공연히 헛박수 치면 안 돼요. 신심이 바로 성불이다. 이게. 신심은 씨앗이고 성불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열매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열매와 씨앗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절에 떡 와서 부처님께 예배 턱 하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다든지 누가 돌아가시면 이 감로단에 턱 모셔서 극락왕상 해드리고 그렇게 정진 잘하고 그러면 이 뭐 다생겁내의 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소멸하는 건 그건 물론이고 바로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보살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냐? 그 깨달은 지혜를 불지라고 그러는데 그 불지가 불가사의해요. 어떻게 불가사의하냐? 일미진이 온법계고 그 불지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티끌이 온 법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미진이 법계다 이거예요. 또 찰나가 무량겁이다. 이게 부처님의 이 지혜의 세계예요. 미진과 법계가 조금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보면 일모공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좁고 좁은 것이 털구멍인데 털구멍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털 하나 빼보세요. 그 공간이 있는 데입니까? 없는 데입니까? 거기가. 그걸 일모공이라고 그럽니다. 일모공. 근데 일모공 중에 함시방이요. 시방은 온 법계거든요. 모공에 시방을 다 포함시키는 게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거 어디서 나왔지요? 그거 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라. 일념이라는 거 일찰납니다.
찰나를 한자로 번역하면 생각 염자로 번역을 합니다. 일찰나, 일념 일찰나.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세월을 무량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량겁이 일찰나예요. 또 일미진이 시방이고 이게 부처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 한번 탁 내서 부처님께 절 한번 하는 순간이 그게 일찰나인데 그 한순간이 무량겁인 거예요. 또 무량겁을 돌아서 보면 한순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지혜 법문을 듣고 믿으면 그게 시작인데 그게 시작이 바로 끝이에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런 곳을 우리가 믿고 잘 지키고 받드는 것이 절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그 부처님 세계에 대한 개송이 있습니다. 불지여공 무유진이니 광명 조요 변시바잉이로다 중생심행 신료징하야 일체세가 무부리비로다 이 법문은 화엄경 제3권 세주묘원품에 있는 개성인데요. 불지가 여공무유진이라 부처님의 지혜가 허공과 같아서 다함이 있음이 없다. 어디 끝나는 데가 없어요. 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건 밝은 것만 있느냐 아니요 어두운 것만 있느냐 밝고 어둡고 이거 다 상관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뭐 밝다 이러니까 뭐 밝은 것만 부처님 지혜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두운 건 아니게요? 밝고 어둡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허공과 같이 다함이 없다. 광명조요가 변시방이라 광명이 환히 비치는 게 시방세계에 두루시 꽉 찼다. 그게 시방세계에 두루시 꽉 찼으면 보세요. 이 그릇에도 부처님 광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물에도 있고 그럼 먹으면 이 광명이 부처님 속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변시방입니다. 이게 속에 없으면 그게 그 시방에 들어왔단 말이 돼요. 그 어딘가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장육부 속에도 부처님 광명 다 있고 콧구멍 안에도 다 있고 저 땅 속에도 다 있고 이게 변시방인 거예요. 이 의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부처님 지혜가 어디에 안 들어간 데가 어딨나? 없는 데가 어딨나? 그게 광명조요 변시방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생 심행을 신료지하여 중생의 마음 씀씀을 전부 알아서 일체 세간의 무불입이라 일체 세간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 이게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 광명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바로 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심으로 절에 잘 나오셔서 기도 잘 하고 나면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거 다 이룬 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에 잘 나오셔서 그렇게 신심으로 부처님께 예배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법문 잘 들으시고 그렇게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